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순절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오순절 첫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순절의 여정, 50일 동안의 여정을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주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가인의 광야를 시작했던 말씀은 마지막 13번째인 사도 바울의 광야까지 성경 전체를 광야로 꿰뚫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방황했던 가인의 광야, 가인은 유리방황했던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눴죠. 이제 가인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는 도시를 세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가인의 광야, 바로 쫓겨남의 광야,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도시를 만들다 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도시, 성을 건설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보호해줄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살인자가 아닌가, 그러니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족을 위해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랬죠, 하와도 그랬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은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가 성을 쌓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왜 도시를 만들었는가? 왜 성을 쌓고 살았는가? 인류 문화적인 그러한 접근이 아닌 성경의 본질적인 영적인 부분을 보자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도시가 탄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최초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만든 것,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것, 유리방황하던 가인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도시이다.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제 지금 우리는 도시를 너무 잘 알지만은 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이란 것은 벽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이 바로 벽입니다. 벽을 쌓습니다. 스스로를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벽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적 치유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벽도 성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나온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광야가 나온다. 그리고 그 광야에 인간들이 건설한 도시가 나온다. 첫 번째 건설한 도시는 에녹이었다. 여러분, 첫 번째 어제 말씀에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도시를 만든 사람 에녹이었고, 두 번째 건설한 도시는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이 바벨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은 거역하다고 하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바벨탑,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과 광야, 그리고 도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무대이다. 12장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 무엇인가가 11장에 에덴 동산, 광야, 그리고 도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에덴 동산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치되는 개념이 바로 도시입니다. 광야와 반대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던 인간들은 정착할 곳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인이 만든 에녹 성이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 이 땅에서 인간을 멸절하셨다. 그때 인간이 만든 도시도 사라졌다. 그러나 홍수 후에 인간은 다시 한번 도시를 건설한다. 그것이 바로 홍수 후에 다시 반역한다 해서 리벨리오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바벨은 원래 탑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이다. 바벨성, 바벨탑 이러지만 바벨성, 이게 나중에 나라가 되죠. 옛날엔 도시가 도시 국가가 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것이 처음엔 큰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국가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바벨 도시가 되는 거죠. 바벨성,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탑을 세운 것이다. 도시를 만든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기념탑을 세운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바벨탑에 대한 말씀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려움을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감추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 창세기 17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도시 이야기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다. 첫 번째 도시는 노아의 방주로도 유명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 도시 바벨도 하나님에 의해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여러분, 피터르 브레헐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 바벨탑의 그림도 보십시오.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도시의 출발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유명한 용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까지 왔던 모든 이단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바벨론의 가장 신의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유황으로 멸망되고 말았다. 장망성에 머물게 된 롯은 천사의 재촉으로 그곳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일까? 그곳은 죄가 관영한 곳,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다. 의인이 10명도 없는 곳이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죠? 겉으로 보기에 바로 그 동산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즉 롯은 도시를 선택하게 되죠. 그 이후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도 잃고 새 딸도 사위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도성과 천상도성에 대해 논하였다. 최초의 도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웠다. 하나님 없는 도시였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가인이 세운 도시였고 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였다. 이 도시가 바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지상 도성이다. 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를 집대성한 최고의 학자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글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록이죠. 그 위에 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인데,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의 도성을 비교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반면 이와 반대되는 도시는 천상 도성이다. 어거스틴은 이 두 도시가 서로 적대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가인이 인간의 도시를, 아벨이 천상의 도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인과 아벨을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만든 세상의 도시, 그러나 아벨은 순교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죠. 최초의 순교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벨의 도시, 천상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가인의 지상 도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천상 도성은 창세기 12장,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지상 도성의 대표자인 가인은 현세에서의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형이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현세에서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벽을 세우고 사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상도성의 대표자인 아벨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형이다. 지상도성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상도성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도시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의 모습이고, 아벨의 도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가 예배자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 바로 어거스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지상도성에 속하며,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후손이란 말이 여러분 씨라는 말이거든요. 씨, 가인의 씨, 우리는 가인의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으로 온, 죄로부터 온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말씀이지요. 자,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천상 도성에 속한다. 아벨의 후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셋을 세우시는, 셋이란 말이 세트입니다. 세트, 다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팅을 다시 하시죠. 천상 도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멸한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나 천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지상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천상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지상도성은 죄와 탐욕이 지배하나 천상도성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다. 지상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 지옥에 던져지거나 던져지나 천상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서 언약으로 성취되는 그곳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상은, 그때의 하늘나라는 보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이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도시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처음 도시는 가인이 세운 언약 에녹이고, 마지막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쉐마를 통해 공부했던 말씀이,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지상의 도시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의 도시, 그것이 무너지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실레이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니까 옥토가 되는 게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상의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가인이 세웠던, 인간이 세운 가인의 후손, 도시의 성, 도시, 하나님을 떠난 상징적인 의미, 그 땅,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바로 임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둘째 시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도시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순례자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순절 둘째 저녁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아침에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도성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그 성, 그 땅,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도시의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그 율법적인 말씀이 도피성이 된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대한 말씀이 잘 묵상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꿈꾸는 바실레아의 주인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